안녕하십니까. 우리 요한일서 암송 또 필사 대회를 했었는데 이 암송대에 참석하신 분들 또 필사하신 분들 이렇게 상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수록 우리 상 받으신 분들이 많아져서 두꺼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30분 보니까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회 양들도 있고 또 CBF 어린 양도 있고 또 우리 시몬 안나팀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상을 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참 온전한 상을 받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미 우리 마음에 참 이 사랑의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안 받아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상을 받아야 또 기분 좋기 때문에 정말 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상 얘기하는 거 하는데 성경은 상을 여러모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2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는 진리도 사랑도 알지 못하고 또 병든 사랑과 또 헛된 사상 속에 살던 무지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도 베풀게 하셔서 이 사랑으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2서 말씀이죠. 오늘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비슷한 시기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이단들이 자꾸 복음 진리를 흔들고 훼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요한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요한 2서에서도 이단들의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특별히 이단 전파자들 이들을 절대로 영접하면 안 된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복음을 수호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신자들을 미혹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렇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악된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복음을 떠나도록 죄에 빠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런 미혹의 세력은 1세기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해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사탄이 미혹에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미혹하는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사탄에게 넘어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씀함이로다. 참 말씀이 굉장히 길죠. 한 문장인데 사도 요한은 교회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장로님 하는 그런 장로가 아니고 교회의 원로로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수신자인 부녀는 교회 안은 여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모든 교회 성도들을 다 통칭합니다. 성도들을 당시에 여성형으로 썼고, 또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녀들이라 이렇게 통칭을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성도들은 진리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했고, 그 진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또 우리가 아는 진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진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번, 5번입니다.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진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진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고, 이 초대교회 때 이것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진리, 이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 진리를 흔들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했고 헬라 철학자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당시 헬라 철학은 아주 고상한 언변을 가지고 그럴싸한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헬라 철학자들은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죠. 아테네 가면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이곳에 새로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올라가서 자기의 철학과 사변을 참 아주 논리적인 수사학을 써서 아름다운 말과 논리로서 사람들을 설복시키는 것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취미였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면 듣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아주 사람들은 수사학을 연구하고 또 전달법을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성적인 철학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소를 한 그런 철학들이 계속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 철학이 아주 고상하고 멋있고 또 설득력이 있게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울지 모르고 고상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반면에 복음 진리는 어떠냐? 복음은 화려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조롱하고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당시의 사형틀인데 이런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음 진리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죄인도 구원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이 복음은 이기적인 세리 마태를 성마태로, 성경 기록자인 마태복음의 제자로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인도 열정적인 복음 증거자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갈릴리 촌어부들을 인류의 스승들이 되게 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위대한 복음 증거자 바울이 되게 했습니다. 이 복음 진리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유행이 변하듯이 사람들의 철학도 변하고 기호품도 변하고 다 변하죠. 그러나 복음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1세기 때는 십자가의 복음이
효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디지털 시대고 우주 항공 시대고 아주 막 3 시대 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런 엄청난 과학 변화가 있는 시대인데 지금 무슨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얘기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것이 나와야 되고, 이 복음은 캐모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호흡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고 또 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히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잘 보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돈 되는 거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은혜, 평강, 긍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돈 되는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나의 명예와 이런 지위와 관계되는 거, 그런 것에만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을 얻어도 정신이 피폐하고 영혼이 피폐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중에 다 병원에 갖다 바쳐요. 그때 가서야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찾는가? 마음의 위로를 어디서 받는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마약 중독이 되고 이상한 죄의 중독이 되어서 망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에게 임한 큰 축복은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이거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한다. 우리 인간은 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참된 것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싶고 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참된 진리가 어딨냐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순수한 사랑, 거룩한 사랑, 참된 사랑이 어디 있는가? 가짜 진리, 짝퉁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 병든 사랑, 왜곡된 사랑으로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진리가 나올 수 없어요. 참된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는, 정말 순수하고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고, 인간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철학자가 설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와 사랑을 맛보고 또 그 안에 살고 이것을 가르치고 나누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해보면 미국과 캐나다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홈스쿨링을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교육 속에서 이
무엇이 진리인가 이 객관적인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양성이 있다는 그런 그 사회에서 이제는 트랜스젠더 얼마든지 자기가 자기의 성을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편향된 것이고 그 사람은 문제가 돼서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진화론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모든 면에서 혼돈스러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집에서 데리고 홈스쿨링을 하고 또 이렇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는가? 너무 어려서부터 참된 사랑을 모르고 그냥 너무 육신적인 것을 그냥 다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런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진리와 거룩한 사랑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랑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치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가르치는 이 진리와 또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것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들을 돌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안전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왜곡된 문화를 가르치는 그 배우 속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이어서 자꾸 뒤틀고 왜곡시키고 뒤집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죄에 빠지도록 무질서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분명하게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4절부터 6절은 계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4번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부모의 기쁨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것이 부족해도 형제간에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하면 부모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정말 12명의 제자들을 온 열과 성을 다해서 키우셨기 때문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했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경쟁하고 누가 크냐 시기하고 비교하고 하느라고 서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시간만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것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자기가 첫째가 된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 만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도 이해하고 감당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치열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앞동에 사람이 죽어도 며칠이 지나야 알고 분명히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으로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타면 전부 벽을 향해서 뒤로 돌아서고
뻘쭘하니까 전부 핸드폰 꺼내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그냥 관계성을 맺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성도들마저도 이게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자꾸 모임이 없어지고 하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자꾸 마음까지 멀어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사랑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의 사랑법을 개발해야 되겠어요. 네? 있습니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지난주에 시카고 임요셉 선교사님이 목사님 고민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고민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복음 역사를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이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특히 그곳에 꼰대분들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는 같은 파티에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애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같은 파티에 애들이 많은 것도 아는데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것은 정말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리적으로 물어보고 또 기도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런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애들 이름이 뭐지? 아브라함과 앨리스지.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전 기도표에는 제일 위에 애들 이름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기도표에는 좀 폼이 달라지다 보니까 애들 이름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대장부 목사님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얼른 애들을 보면 이름이 안 나왔습니다. 찬송이, 찬영이, 찬민이, 찬이 맞습니까? 외우느라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알고 기도 제목이 뭔가 물어보고 관계성을 자꾸 맺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고 관심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관심을 갖고 나눌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이게 나에게 저런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이게 참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필사를 해서 이렇게 상도 타고 하게 됐는데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남는 것은 그래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즘 우리는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 가족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주고 직장을 준비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운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사랑을 느끼고 정말 역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세상에서는 너무나 치열하고 참 서로 짓밟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커리지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되 내가 먼저 그리고 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할 것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표현하면 또 메아리처럼 사랑이 돌아옵니다. 자, 7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라 하는 권면이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자, 미혹하는 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전락시키는 큰 죄인 것입니다. 이 도덕적인 죄보다 더 무서운 엄청난 이런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큰 죄이고, 이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고 사탄적인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서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혹한다는 것은 영어 성경에 deceiver, 속이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 말씀에 거짓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거짓? 네, 3번 나옵니까? 거짓. 그러니까 사단의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미혹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말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그 예수가 죽었는데 진짜 살아났어? 그게 말이 돼? 다시 재림한다고? 에이, 그거 말도 안 된다. 정말 구원의 길은 딴 데 있어. 내가 특별한 계시를 받는 보혜사를 알고 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만 가면은 막 하늘이 열리고 가슴이 빵 뚫리는 현스러운 걸 맛보는데 한 번만 가볼까?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이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인하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씹겨져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과 단절시킴으로써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미워하는데 목적은 파멸시키고 죽이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미혹하는 자가 나 미혹하는 자 이렇게 써놓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뻔뻔하게 그럴싸하게 하기 때문에 watch out, 삼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watch out, 정신 차리고 경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는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점점 말려들다가 나중에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watch out, 삼가라, 깨어있어라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도 사탄이 그럴싸하게 와서 말했지만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냥 신명기 말씀으로 그냥 과감하게 물리치고 대화를 안 했습니다. 사탄은 그냥 물리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런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는 체도 하지 말라.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 대표인 케렌투스가 목욕탕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목욕하고 싶었는데 이 건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장 14, 15절에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거든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물리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런 사단의 마음 주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그동안 일한 것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동안 믿음의 기초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미혹되어서 싹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라는 것입니다. 찰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믿음을 출발을 해서 나중에 뿔라 땅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도달하기까지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그것은 미혹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가을마다 이 찰로 역정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온순, 고집장이, 세속현자, 허례와 유선, 절망거인, 아볼로원, 수다장이, 허영시장 등 많은 미혹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분별력이 없이 말을 듣다가 막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죠? 전도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도와주잖아요.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십니다. 아볼론과 싸움에도 거의 막 질뻔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창을 찔러서 아볼론을 제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미혹하는 마귀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모든 무기가 방어 무기인데 마지막에 공격 무기 성령의 검, 이것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남요한 주니어 목자가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영적인 투쟁을 잘하는데 한 번 죄에 넘어지면 오래 간다고 말했습니다. 헤매는 기간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지난 재배포 수양회 때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해서 재배포들이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는 또 그 전주에 유배포 수양에 참석해서 댄싱을 지도하고 또 찬양의 밤 참 찬양을 멋있게 아주 감동력으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참 우리를 감동시켰습니다. 야, 참 옛날 남녀환이 아니네. 에? 군대 갔다 오더니 정말 새 사람이 됐네. 역시 형제는 군대를 보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재배포 수양이 끝나고 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피곤해서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걸렸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는데 잘 안 나타난 겁니다. 근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유는 감기라기보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남녀한 주니어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투쟁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아, 너 많이 투쟁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닌데 좀 쉬어도 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봐주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너무 과로하면 안 되지. 좀 쉬어야지. 그렇게 하고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게임만 하고 끝나고 나오면 좋아. 게임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요한이 컴퓨터 갖고 노는데 나중에는 컴퓨터가 남요한 갖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정말 미혹시키는 미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를 계속 바꿔가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을 정말 물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딱 끊고 빨리 나와서 말씀 투쟁하고 열심히 온전한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조금만 마귀에게 틈을 주면 금방 나의 발목을 잡고 미혹시켜서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이 별말을 해도 딱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 가지 그럴싸한 이단 사상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과 쾌락을 미끼 삼아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절 요한일서 5장 14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Dear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우상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라. 아이돌 그룹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이돌 그룹 안 좋아하는데 아이돌 그룹만이 아이돌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물질과 쾌락과 온갖 세상의 악한 우상 문화들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씩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때마다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세상에 재밌는 것이 넘쳐나고 해야 될 일이 막 많은데 그냥 말씀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마귀가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하는 거 보면은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속 새로운 무기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기 사고 팔고 막 난리를 칩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갈고 닦아야 돼요. 사탄도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갈고 닦거든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칼, 망호한 살이 되어서 사탄이 미혹해 하면 즉각 물리칠 수 있는 영역을 키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습니다. 10년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죄악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다른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1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당한 뒤에야 아이고 내가 투쟁하지 못했는데, 한 번 놔버리면, 한 번 영적인 무기가 녹슬면 다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소에 계속 갈아야 돼요. 계속 갈고 닦고, 끊임없이 언제 어떻게 도전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말씀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만큼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더 직장생활도 잘할 수가 있고,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갈고 닦아서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짜잘한 이런 쾌락을 누리고 그를 있을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 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급을 바라고 기대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상급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필사도 해야 되지만 이런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얻는 상급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상급들을 주십니다. 이런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못한다 하는 말은, 지나쳐라는 말은 run ahead예요. 이게 너무 빨리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run ahead, 지나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지나치고 자기 생각이 지나쳐서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격길초장으로 빠지는 겁니다. 쭉 따라가서 결국은 천성길로 가야 되는데 이 미혹자들의 말을 듣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지나쳐서 딴 데로 삐져나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좀 늦게 가더라도 예수님의 교훈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요즘 우리 UBF 선교사님들의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소감 발표를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이제 아주 입체적으로 그분들의 삶을 인간극장 있잖아요. 인간극장 하면 이렇게 시리즈로 1편, 2편, 4편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프로그램들이 지금 한 4번째 선교사님들 하고 계시는데 이번 순서는 누구냐면 동경의 정다니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를 창대케 하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1편이 나왔습니다. 1편.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은 강진군 마량면 시골 출신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또 가족들과 무려 13명이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의 장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남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하고 글도 못 쓰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때마다 참 식사 챙겨드리고 모셔야지, 삼촌, 이모들 또 많은 가족들 또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들까지 챙겨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가끔 부엌에 가면 엄마가 혼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에 대한 연민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으로 사는 거는 좋은데 이 가정에 항상 마음에 걸리고 어머니가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요해 모임을 하게 됐는데 집에 이제 강진 마량이니까 집에를 갈 것인가, 목요일에 요해 모임을 참석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요해 모임을 참석하면은 집에 가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요해가 이제 오후에 하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광주에서 강진까지는 가는데 강진에서 마량 가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목자님이 딱 부르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을 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릴 수도 없고 순종을 해서 의회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푸른하게 공영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강진까지는 갔어요. 근데 강진에서 마랑 가는 차가 5분 전에 출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캄캄한 밤에 더구나 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나 안 갈 수는 없고 털레털레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길에 옆에 까만 세단이 하나 딱 서는 거예요. 타. 당시에 마량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로공사 사장이 빈 차를 끌고 가다가 아마 어디 학생이 오는 것을 보고 혼자 가기 뭐하니까 태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도 아니고 자가용을 타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사를 올려고 보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로 사는 게 좋은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는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돕던 의대생이 강진 어디 병원에 원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의 어머님이 오셨다고 막 극진히 보살펴주고 또 돌봐주고 섬겨줘서 자기가 어머니를 섬기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더라. 그리고 자기가 결단하고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동생들이 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유배부 목자들이 되고 아버님이 그렇게 유교적인 분이었는데 70세가 딱 되면서부터 나는 내가 이제 큰아들이 믿는 예수님 믿겠다. 다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시고 돌아가실 때는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경 한인학교 교감 선생님이시고 또 일본 전체 지부장, 일본 유배부 동경 지부장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 자녀들이 4명 있는데 원래 3년 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참 애가 없는 가정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애를 넷을 또 두게 됐습니다. 근데 그 4명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순종적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 보면은 이분의 1편 결론이 뭐냐면은 자기의 별명이 느림보예요, 느림보. 13명의 유해분들이 심부름을 드리려 하니까 빨리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드니까 느릿느릿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짜 느림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치는 걸 못해. 그냥 우직하게 중심을 지키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았는데 40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상한 갈대와 같은데 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아주 정신 차리고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벼락거지가 되고 그냥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세력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면 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진리인가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진리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흔드는 미혹의 세력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교훈 안에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기 힘쓸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전한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